우리는 여기서 우사가 궤를 만진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궤가 다윗 성을 향하여 이동할 때 슬픈 섭리가 그들의 기쁨을 걷고 궤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현재를 위해 이 큰 회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참석하기 위해 함께 모여 겁에 질려 그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사의 범죄는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와 아비나답이 아들들인 그의 형제 아히오는 자기의 사적 명예와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기꺼이 더 좋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궤를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던 집에서 수레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옮긴 곳은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였을 것입니다. 다윗 성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고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히오는 길을 닫고 필요하다면 소를 이끌기 위해 앞서갔다. 우사는 수레 옆에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소들이 그것을 흔들었다. 6절. 비평가들은 원어의 의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몇몇은 아마도 우사가 그들을 몰아갔던 막대기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에 의해 늪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고로 방주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사가 그것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궤의 명성을 보존하고 나쁜 징조를 막으려는 아주 좋은 의도로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범죄였습니다. 우사는 레위 사람이었지만 제사장들은 법궤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고핫 사람들에 관한 율법은 비록 그들이 제대로 궤를 메고 가더라도 그들이 어떤 성물도 만지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범죄에 대한 그의 형벌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사 그는 성스러운 일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그의 경솔함을 말 그대로 거기에서 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거기서 그는 죄를 지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습니다. 속죄소조차도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렇게 가혹하셨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궤를 만지는 것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명백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혹한 경우를 통해 우리의 시조가 같은 형벌로 금지된 것을 먹었을 때 당신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시조를 어떻게 정당하게 취급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마음의 교만과 경건함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큰 집회 앞에서 그가 방주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므로 얼마나 담대하게 방주를 다룰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장 끔찍할지라도 친숙함은 경멸을 낳기 쉽습니다. 후에 다윗은 우사가 수레의 궤를 싣고 있던 잘못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레위인의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파멸을 일으키셨습니다. 대상 1. 그러나 우사가 본보기가 되도록 뽑혔는데 아마도 그가 가장 앞장서서 그러한 전달 방법을 조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의해 야기된 또 다른 오류에 빠졌다. 아마도 방주는 원래 있어야 했던 것처럼 해달의 가죽으로 덮이지 않았으며 민사 6. 그것은 또 다른 도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 법궤가 비천한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결코 덜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게 떨면서 기뻐하고 항상 경건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것을 대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에게 좋은 의도가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방주를 지킬 수 있고 또 지킬 것이며 그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권리도 없는 언약궤를 붙잡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면 율법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언약의 특권을 주장하는 자가 무슨 죄입니까? 이 뇌졸 중의 가해에 대한 감정은 예리했으며 아마도 원래 있어야 했던 것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의 불쾌한 표시를 폄하하고
그가 손에 넣은 선한 일을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쾌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사를 파멸시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절. 다윗의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7절.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화를 내며 유머를 잃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꾀의 영예를 주장하지 않으시며 다윗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례하게 꾀를 만진 자에게 눈살을 찌푸리실 수도 있다는 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신보다 더 정의로운 척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죄악으로 고발합니까? 다윗은 이제 자신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든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이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겼던 엄숙함의 영광에 대한 식은 시기였으며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시는 것처럼 그를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추측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따르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두려웠다. 9절. 그는 놀라서 두려워한 것 같다. 그가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이르리이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익을 구하는 것처럼 그의 궤는 너무도 부드러움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하는 것은 벼락에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궤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경고를 받아 더욱 경건하게 여기리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5, 6.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또는 이것은 다윗이 이 엄청난 판단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사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므로 참으로 모든 사람보다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쾌하심에 대한 자신의 불쾌함을 의식하는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나를 치시리로다. 주를 두려워하여 내 육체가 떨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궤를 받을 준비가 더 잘 될 때까지 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그는 자신이 그 장소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이 타격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틈. 그는 최근에 그의 원수들에게 생긴 틈에서 승리하고 있었고 바알브라심, 무너진 곳. 그러나 여기에 그의 친구들에 대한 위반이 있습니다. 하나의 위반 사항을 볼 때 다음 위반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뇌졸중을 기념하는 것은 거룩한 것들을 다룰 때 모든 경솔함과 불경함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실 것임이라. 그가 그 궤를 좋은 집 곧 레위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고 이 재앙이 일어난 곳 근처에 있었고 거기에서 친절하게 대접하고 영접하여 석 달 동안 계속하였다. 11절. 그것을 가둔 블레셋 사람들과 그것을 들여다본 베세미 사람들. 그는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고 다윗 자신도 그것에 간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초대하고 그것을 나쁘게 대하는 자들에게만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집의 문을 엽니다. 홀 감독은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호의적이지 않고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의 정의 자체도 사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락에 대한 대가가 컸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우사의 교만한 오만함을 징벌한 동일한 손이 오베데돔의 겸손한 담대함을 보상하고 그에게 괴를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향기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심판에 대해 복음이 더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들은 가정에서 종교를 유지하고 집과 재산으로 하나님과 그의 왕국의 이익을 섬기도록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소유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환영받는 손님으로 아무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오베세돔이 가난하기 전에는 이 석 달 동안 갑자기 그의 재산이 늘어나 이웃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경건은 번영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축복에 참여했습니다. 방주를 즐겁게 하는 가정에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방주에 관한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